샬롬, 좋은 하루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오늘도 평안하시고요. 계신 곳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건강한 한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갈라디아서를 시작하고 지금 11번째 시간을 오늘 아침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22절로부터 31절에 나오는 말씀을 가지고 오늘은 이스라엘의 역사 얘기를 조금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여지껏 역사를 살펴보면 세상의 종말을 논하고 또 뭐 여러 가지 세계를 긴장시키거나 인류를 불안하게 하는 분쟁 사건이 일어날 때 대부분이 지금은 많이 보편적으로 많이 펴져 있습니다만은 지구 한가운데 자리 잡고 있는 중동 지역에 분란의 시작이 많았고요. 그 가운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국가가 태풍의 눈으로 작용할 때가 많았습니다. 지정학적으로 볼 때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등 대륙의 중앙에 있다는 것 외에도 유태인이라고 하는 민족적 특성이 언제나 세계의 화약고로 떠오르곤 했지요. 세계를 긴장시키고 있는 테러와도 전쟁도 직접 또 간접적으로 이스라엘이 개입되어 있는 일들이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이 중동 지역 국가들의 이스라엘에 대한 해묵은 적대 감정이 엄청난 불상사를 빚어낸 일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들 당사국들을 오늘날에 와서 앙숙관계, 숙적이 되었지만 구약 성경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요, 이거 같은 조상이잖아요. 그런데 죄악기 성민사상의 뿌리임을 내세우는 아이러니가 지금 여기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스라엘이요, 특별한 요소를 가진 민족입니다. 그들은 독특한 민족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 독특한 민족성 가운데 가장 핵심이 뭔지 아세요?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거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자신들만 선택받았다는 선민사상이 이 백성에게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언약에 따라서 이스라엘은 민족의 우월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자기들만 안다는,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도 수르보니게 여인한테 개 같은 족속들한테는 떡을 줄 게 없다, 이 따위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인의 손에서 떨어지는 그러한 음식, 그거라도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 모습으로 주님이 감동하시긴 했습니다마는 유태인들이 갖고 있는 그 기본적인 그런 모습, 민족적인 우월감, 자기들이 최고라는 거, 이런 걸 갖고 있었지요. 그 선민사상이 특별했고요.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일신 종교였습니다. 성자, 성령 이런 거 없습니다. 오직 하나입니다. 야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이 오직 신이라고 지금 믿고 있는 겁니다. 그 신명기 4장 39절의 구약에도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런즉 너는 오늘날 하늘과 땅에 상천하지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고 다른 신이 없는 줄 알아 명심하고. 지금도 유태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는 랍비, 하나의 선생에 불과한 것이지 메시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 천만의 말씀입니다. 유대의 그저 인정해 줄 만한 선생, 이 정도로 지금 아는 거지요. 예수님이 구세주라고 했다간 싸움 납니다. 그 사람들은. 세 번째는 고유한 문화와 전통이 있었습니다. 그게 할례 같은 거고요. 성전 예배 같은 거고요. 율법의 전통에 따라 제사장, 제사제도 이런 것들이 특별한 것이 있습니다. 세계 어느 곳에 가서라도 그들은 고유 문자인 히브리어를 사용하고 회당 문화에 익숙하여 조상의 유전을 보존해 갑니다. 지금도 LA나 오렌지 카운티에도 토요일만 되면 까만 모자, 새까만 양복, 그리고 귀 옆으로
꽃머리 같은 것들을 진행하면서 회당에 가서 예배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이 이스라엘 민족은 불행한 역사가 이어진 나라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대로 애굽에서 노예 생활했지요. 400년 동안. 두 번째는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바벨론 포로가 됐지요.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남북으로 분열되면서 여로보암이 주도하던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멸망하고 다윗의 왕통을 이어가던 유다는 시드기야 왕 때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완전히 포로가 돼서 끌려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괴롭힘을 당하곤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나라 없는 서름이 이 백성들에겐 있었습니다. 조상에게 약속된 가나안 땅은 다른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고 다른 나라로 유리하고 있는 동안에 아랍의 주인들이 자기들이 주인 임내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되고 떠돌아다니는 이스라엘 백성들 신세가 돼서 오랜 세월을 지내왔지요. 유대인들을 세계대전을 겪는 동안에 서구 여러 나라에서 반유대주의 운동이 확산되면서 그냥 어떤 문제만 있으면 유대인들에게 몰아씌워가지고 핍박의 구실을 삼았지요. 그중에도 히틀러가 집권한 나치 독일은 유대인을 공직에서 추방시키고 그냥 시민권 박탈하고 강제 수용소로 보내면서 급기야는 유대인 학살이라는 최고의 상황을 몰고 가요. 아우슈비츠 강제 수용소에서 한 600만 명이나 되는 유대인들을 학살시키는 대참사를 빚어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나라를 거쳐오면서 유대인의 머릿속에는 오직 하나, 유대인은 유대인의 나라를 세우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인식을 갖는 거죠. 자, 그러면 아랍 나라들이 전부 다 조상은 똑같습니다. 그들의 조상은 아브라함입니다.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을 잠깐 생각하면서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본문 22절에 아브라함이 두 아들이 있는데 하나는 계집종에게서 하나는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났다 하였으나 이렇게 말하죠. 한 남자와 두 여인, 그 여인들이 낳은 아들들이 각각 다른 종족의 조상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 장본인은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입니다. 지금으로서는 이해가 잘 안 되지만 그 아들이 뭔지, 아들을 낳아 가문을 이으려고 하는 그 사람들의 노력은 우리나라도 그랬고 성경 당시에도 있었던 모양입니다. 가문을 이으려고 하는 노력이 잘못된 건 아닙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경우는 하나님이 원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에 문제가 더 큰 겁니다. 이것 때문에 지금 역사가 이렇게 됐습니다. 중동 지역이 화약고가 되고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서로 죽이겠다고 싸우고 서로 죽이는 이런 모습이 된 건 아브라함 탓입니다. 제가 지금부터 그 얘기를 간단히 해드리고 말씀을 정리합니다. 불신앙이 아브라함에게 있었고 그 결과는 컸습니다.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창세기 15장 4절에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후사가 되리라. 그리고 그를 통해서 하늘의 별과 수많은 자손들이 태어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 하나님의 언약을 불신했습니다. 아니, 기다리다 지쳐서 아마 모르고 외면했겠지요. 창세기 16장 2절에 보면 사라가 아브라함을 충동해서 자기 몸종인 하갈과 동침하게 하였다. 약속을 믿지 않고 인위적인 방법으로 자기 여종에게 아브라함과 함께 합방을 하게 함으로써 자식을 얻고자 하는 모습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찌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 앞에 의심하고 죄를 짓습니까? 예, 거기다가 또 하갈까지도 죄를 짓습니다. 창세기 16장 4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했더니 하갈이 잉태함에 그가 자기의 잉태함을 깨닫고 그 여주인을 멸시했다. 이 모습들이 나오도록 만든 건 아브라함과 사라의 책임입니다. 이후부터 아브라함 집안의 분쟁이 시작됐습니다. 창세기 16장 5절에 보면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분노를 터뜨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무시하고 불륜의 죄를 범한 결과는 가정 불화가 찾아왔고요. 마침내 자식들에게까지 쫓고 쫓기며 반목하는 전쟁의 불씨를 낳게 했습니다. 창세기 16장 11절에는 하나님이 하갈이 낳을 아들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였다. 12절에는 그가 사람들 중에 들나귀처럼 되리니 그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의 동방에서 살리라. 이미 이 말씀에서 이스마엘 자손들의 호전성과 그들이 치고받는 싸움으로 전쟁 역사의 주인공이 될 것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십니다. 아브라함을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지만 아브라함이 사라와 함께 행했던 이런 불신앙적인 모습에서 엄청난 결과가 찾아와요. 지금까지도 아브라함의 조상들이라고 불리우는 족속들이 서로 죽이지 못해서 난리를 치는 이런 모습으로 된 거. 역사의 흐름 속에서 우리가 짚어보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온 우리 모두의 삶 속에서 이런 작은 불신앙 하나로 인하여 엄청난 잘못이 올 수 있다는 거, 오늘 우리가 한번 이 말씀을 가지고 묵상해 보기를 원해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만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은혜로우신 아버지, 말씀대로 살다가 내 멋대로 살면서 엉뚱한 짓하고 그 결론으로 인하여 고생하는 종들 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약속을 믿고 주님과 함께 살면서 주님 주시는 축복을 받아 누리는 복된 종들만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고맙습니다.